여러분과 저는 지난 4주 동안 메시아 1부와 그리고 또 2부의 첫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왕이 그렇게 오래 기다리던 왕이 도래했으며 왕이 도래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보고 기뻐했으며 또 왕 대신 메시아가 오실 때에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를 멸하려 하지 아니하시고 위로하러 오신 하나님. 그리고 이 왕이 목자에게 어떻게 나타났으며 그리고 왕 대신 메시아가 어떻게 목자 되셨으며 목자 되신 것뿐만 아니고 지난주에는 2부를 저희가 시작하면서 22번을 시작하면서 메시아의 순환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 왕 대신 메시아가 우리 양에게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서 멍에를 쉽게 하기 위하여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를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제 2부에 있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저희가 생각해 볼 텐데요. 자, 2부는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죠. 자, 이거 좀 넘겨주세요. 자, 이것이 4강, 5강, 6강, 7강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22번부터 30번까지를 우리 이제 지난주에 배웠어요. 아주 긴 부분, 이 9곡, 또 어떤 곡은 굉장히 짧지만은 9곡을 할애해가지고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순환을 당하셨느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요. 이제 5강이 오늘 할 내용이고 그리고 2부에 있는 내용, 사실 메시아 2부가 가장 깁니다. 이제 다음 주 복음 전파 시작되고 복음을 거부하고 그 다음에 7강에서 이 할렐루야 코러스를 비롯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가 이루어졌는지를 저희가 두 번 더 할 텐데 오늘은 5강을 저희가 공부할 텐데요. 이 2부에서 이제 세 번의 다른 그러한 씬이 막이 나타납니다. 씬 2, 3, 4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스도의 주권 그리고 천국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함이라 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볼 곡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난주에는 9곡을 생각했는데 오늘은 31번부터 35번까지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전체의 이 주제가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22번에 보라 너희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시작됐죠. 자,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이 31번부터 저희가 그 공부를 할 텐데요. 조금 전에 보셨지만은 그 지난주에는 9번에 걸쳐 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순환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순환은 전부 다 끝나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고 오늘은 31번 무엇부터 시작을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신 이 사건부터 시작하는 것이 이제 오늘의 내용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가 조금 후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그 설명은 딱 한 곡밖에 없습니다. 한 곡. 참 재밌죠? 한 곡밖에 없는데 그것을 먼저 우리가 31번과 32번 31번은 죽음이고 32번은 부활인데요. 그것을 먼저 저희가 듣고 우리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31번은 예수님의 죽음이고 32번은 이제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하는 거예요. 31번의 내용은 이제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지심은 형벌받을 백성의 죄로 인함이라. 영어로 he was cut off out of the land of the living.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다.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에 있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찰스 제넨스가 이 대본을 이제 썼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참 그 흥미로운 사실은, 사실 이게 흥미로운 사실도 아닌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서, 그 형벌받을 죄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그러한 그 가르침과 그러한 교리가 어떤 면에서 신약에서 우리들에게 이 새롭게 보여주신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이제 여러분께서 익히 아시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죄, 우리들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야만 한다고 구약에서 이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 53장에서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런데 이제 그 당시의 사람도, 다른 말로 말해서 이사야가 주전 600년 700년 그 사이에 그 이사야가 쓰여졌다고 우리는 믿고 있거든요. 600년 700년 전에 이미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냐면은, 그 세대 중에,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쓰여지고 있었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는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여기서 말하는 그라는 것은 메시아를 지칭하고 있어요. 앞으로 600년 700년 후에 오실 메시아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오늘 이제 31번의 내용이 그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이 살아있는 그 땅에서 끊어지느냐?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그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이 순환이라는 것은 새로운 어떠한 가르침이 아니고, 이미 구약 성도들조차도 바로 메시아가 오면은 메시아가 이 죽을 것이고 메시아가 순환을 받을 텐데,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하여서 그가 이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을 당한다. 그것이 소프라노가 이제 31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메시아에서 두 번째로 이 짧은 그러한 곡입니다. 오늘 가장 짧은 곡도 저희가 이제 휴식 끝난 다음에 할 텐데, 요것은 한 30초 됩니다. 30초. 자, 제가 이제 30초라는 말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30초. 자, 메시아가 돌아가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산자의 땅에서 끊어졌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메시아의 순환에 관해서는 이제 그 22번부터 30번까지 9곡을 가지고 메시아의 순환에 대해서 아주 길게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공부를 했는데, 막상 메시아가 돌아가니까 메시아의 죽음에 관해서는 딱 요 한 곡입니다. 여기에 큰 의미가 있어요. 제가 곰곰이 오늘 아침에 생각해 봤어요. 왜 예수님의 순환에 관해서는 그렇게 9곡에 관해서 말을 했고, 메시아의 이 죽음에 관해서는 딱 한 곡이야. 그것도 길지도 않아요. 30초. 30초. 이 고난의 종국은 사망이었고, 사망은 맨 마지막 원수로 표현됩니다. 맨 마지막 원수로 표현된 것은 특별히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이니라. 자, 이것에 관해서 아주 짧은 서창, 제가 30초짜리라고 그랬어요. 소프라노가 부르는 30초는 그가 산자 가운데서 끊어졌음을 선포하고 있다. 그리고 그가 죽으신 이유는 형벌받을 백성의 죄를 위함이라고 말한다. 이게 다예요. 31번. 자, 그런데 비록 짧게 이 31번이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지만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이제 우리들에게 올 수가 있다. 저의 질문은 이겁니다. 메시아에서 왜 예수님의 고난에 관해서는 많은 양의 음악으로 표현됐지만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9장. 9장. 22번부터 30장까지. 많은 양의 음악으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이와 같이 죽음에 관해서는 이것 외에는 언급이 되지 않았나? 이런 질문 해보지 않아요? 30초? 30초. 오케스트라 나오고 오케스트라 끝 나오는 거 보면 한 20초밖에 안 될 거예요. 산자의 땅에서 끊어졌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의 형벌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이게예요. 여기에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죽음은요, 모든 것의 끝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고난에 관해서는, 순환에 관해서는 9장에 걸쳐서 우리들에게 길게 말을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결론을 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세 가지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죠. 예수님의 고난은 몸으로 받는 고난이고, 그렇죠? 예수님의 이 순환은 정신적으로 받은 고난이고, 또 예수님의 고난은 영적으로 받는 고난이었어요. 이것을 이렇게 길게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의 고난을 받음으로써 이제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영원토록 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채찍을 맞으시고 몸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이제 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이 그의 아프심은 우리의 이 치유함을 위해서 아프셨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그 치유라는 것은 임시적으로 우리의 병이 낫는 그러한 정도의 치유가 아니고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살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대조하기 위하여서 몸의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또 정신적인 고난, 얼마나 우리가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릴 수 있는 참 쉼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쉼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몸의 고난을 받은 것뿐만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얼마나 그 모욕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순간은 어떤 면에서 성부 하나님과 그 성령 하나님과 완전히 결별되는, 그러한 영적으로 결별되는 그러한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왕의 왕이라는 그러한 그 칭호를 받으시고, 또한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이 고난을 받으신 것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9장이라는 긴 음악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반면에 죽음에 관해서는 딱 30초로 한 장에 대해서 끝났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저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신약에서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여러분 복음서에 봐도, 이게 이제 마태복음 예로서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 전까지의 고난을 받은 것에 대한 기록이 124절에 걸쳐서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막상 예수님 죽은 후의 사건은 36절이요. 왜냐하면은 거듭해서 말하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이제 끝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첫 번째, 너무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이 끝이라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그 후에 부활이 있는 것을 제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겠지만은, 더 그게 너무나 죽음에 관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또 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어느 개인이 죽었다, 크리스찬이 죽었다고 할 때에 그 죽음에 관해서 너무나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미워할 필요도 없어. 저는 가장 제가 이 한국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 가장 비성경적이고 유교적인 그러한 프랙티스라고 생각하는 것이 추도식이에요. 추도식.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존 스타트 목사님, 세계적인 그러한 목회자이자 신학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제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성경으로 한번 풀어보자고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예? 그래서 영국에 이 뭐 제가 사역적으로 그쪽을 자주 가니까 존 스타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딱 한 번 추도 예배 드렸어요. 몇 주 안 돼 가지고 그분이 이제 영향을 끼친 많은 분들이 그 모여 가지고 이제 저도 어떻게 그때 거기 갔다가 참석하게 됐어요. 딱 그거 하고 끝이야. 그리고 이분의 그 묘지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아마 그분이 이제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왜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죽음은 끝이에요. 여러분 동의 안 해요? 죽음은 끝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죽음에 관해서 너무나 기억하려고 하지도 말고요. 죽음에 관해서 너무나 미워하려고 하지 말아요. 이것이 성경적인 이해예요. 저는 그래서 핸델의 메시아도 메시아가 돌아갔다. 만약에 한국적인 상황에서 메시아가 돌아갔다고 하면은 아마 곡을 30곡 써도 이거는 끝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제가 그걸 느꼈어요.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어떠한 성령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은 끝이에요. 우리 피조물의 끝이에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것을 똑바로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도 내가 죽으면은 너희들 어떻게 해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면은 그러한 유언을 남길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린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하는 그날까지 있다가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고 우리가 죽는다면은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좀 달라야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죽음은 끝이지만은 저는 여기서 끝이라고 제가 언급했지만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인 죽음을 다른 각도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뉴욕인가 그래서 목회를 할 때 제 방에 누가 제가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책을 하나 딱 이제 어느 날 갔는데 아마 저를 읽어보라고 책을 하나 누가 걸어놓은 것 같아요. 지금 문고리에다가 책을 이렇게 비닐봉지에 해가지고 딱 누가 하나 이렇게 걸어놓았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보니까 책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한 십몇 년 전에 베스트셀러였어요. 특히 한국에서 베스트셀러였어요. 중국 분이 쓴 것 같아. 하늘에서 something이에요. 기억하세요? 네? 보니까 아주 훌륭하신 분이요. 열심히 하다가. 근데 한 가지 제가 딱 읽다가 이건 아닌데? 제가 느낀 게 있어. 그리고 나서 제가 읽질 않았어. 이분이 이제 물론 동양적인 사고 훌륭한 크리스찬이에요. 고난도 많이 받고 그건 제가 따라가지 못해요. 근데 읽다가 어느 무슨 비석을 가봤는데 그 묘지가 비석이 잘 안 서 있고 이제 그분이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거기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막 그냥 그것을 가지고 이제 아주 그 교리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물론 비석을 잘 관리하는 거 좋을 수 있겠지만은 과연 이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죽음의 정의는 무엇이냐? 여러분 비석 잘 세워놓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죽은 후에 무슨 연옥에서 나와가지고 천국 갑니까? 물론 문화적인 것은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문화는 서구 문화도 아니고요, 한국 문화도 아니에요. 꼭 기억을 하세요. 이제 문화적인 그 면에서 우리가 100%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은 항상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고칠 것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면에서 이 한국적인 문화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유 문화가 있어요. 또 반면에 서구적인 문화가 다 좋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여러분과 저는요, 어떤 면에서 한국 문화, 서구 문화를 뛰어넘을 수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항상 추구를 해야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봐도 어떤 때는 이게 그 문화적인 진리에서 말하는 것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인지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공부를 하면서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에 관한 그 가르침의 그 의미는 무엇인가?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질문해봤습니다. 왜 핸델의 이 메시아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것은 딱 그 한 장에서 말을 하냐? 그것도 30초 소프라노 나와가지고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냐? 이렇게 짧게 말하느냐? 그것은요, 이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한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이것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 제가 볼 때는 이것만큼 비성경적인 말도 없어. 이름을 남기긴, 여러분, 이름 남기면은 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들어가는 거 여러분 아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하고 동의 안 할 수도 있어요. 나는 이름을 남기고 싶어. 에? 이름을 남기긴 이름을 뭘 남깁니까? 죽으면 끝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 끝나고 끝이에요. 끝. 예? 근데 뭘 이름을 남기려고 크리스찬이 그럽니까? 아마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은 그렇게 유명하던 존 스탄 목사님도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아마 가족들이 아시겠지. 아주 외딴 구석에다가 그냥 갖다 묻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분 이해하는 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지만은 여기서 계실 동안 아주 그렇게 사역을 잘하셨어. 영향력을 많이 미치셨어. 그렇지만은 그분도 하나의 인간이요, 피조물이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갑니다. 끝. 그러한 삶을 여러분과 제가 좀 한번 살기를 원합니다.